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는데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었는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먹을 양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바로 이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코로나 시대인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최근에 다시 1000명이 넘어가면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또 4단계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변동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면 그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어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 요즘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거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는데 원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분명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를 않아요. 그냥 점을 찍습니다. 마치 종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너 신앙도 좋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이 취직 신청서에 종교란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게 하는 말이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불리해집니다. 손해를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어찌 기독교가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전도가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그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를 위하여 왔다. 무엇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목적은 바로 전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예요. 돈이 그냥 막 무지무지 잘 벌려. 막 돈을 긁어 모아. 사업이 그렇게 잘 돼. 그러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은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막 돈이 벌리는 이것을 보게 되면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있어. 이러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막 잘 벌리고 있어.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고 있어. 그 목적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 그렇다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바로 이 예수님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전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샘플이고 우리 인생의 표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 목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크리스천입니까? 크라이스트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방향으로 사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위하여 사셨으므로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전도가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그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 전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런 그 도전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잘 준비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 세상에 많은 나라에, 많은 국가에, 많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한다. 이런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터인데, 또 임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돈 벌기도 힘든데, 돈 벌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 어찌 복음을 증거할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부탁하신,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수가 성녀인에게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수가 성녀인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당신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느냐? 복음에 대해서 아느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왜 이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을 뜨러 왔습니다. 물을 먹고 싶었어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관심은 온통 물에 있었어요. 갈증을 해소해 줄 그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뜰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관심사, 물로부터 예수님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았고 또 전도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전도를 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있고 상대방이 아쉬워하고 있고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배가 고프면 빵을 하나 주면서 말을 건네면 되고, 상대방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되고, 또 상대방이 정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시작하면 되고, 또 상대방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시작하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또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고 또는 질병 치유고 혹은 슬픔에 대한 위로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겠지만, 결국에 그 모든 문제의 종착역은, 그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슬프고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크리스천이 된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표, 삶의 방향,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면서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